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가능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두고 한 말인데요. 왕관을 쓴 자는 그 명예와 권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 거룩한 부담감을 견뎌라.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견뎌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그 놀랍고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까? 오늘 이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사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라고 부르지만 천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가브리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환상에 대한 해석,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에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만 보고 나서 놀랍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많은 그 묵상과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며칠 뒤에 혹은 조금 더 써서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특별히 그 끝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다니엘도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저천국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동행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또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한 성도님의 가정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에 참여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제는 그 장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슬픈 일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그 장례도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아니요, 가장 슬픈 그 시간, 장래와 같은 그 가장 슬픈 시간에도, 견디기 힘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 26절에 있는 간직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탐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그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잘 마치 댐처럼 이렇게 그 물을 잘 가두어 두는 것, 혹은 어떤 그릇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 셀 때 그것이 새지 않도록 잘 틀어 막는 것, 이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간수하다, 간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냥 마치 소설에 있는 한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는 성화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채 할 수 있고 누구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자리,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누구도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줄줄 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우리는 잘 틀어막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 심지어 너무나 그 일이 부담되었는지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될 정도로 또 잠깐 기절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느껴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양과 순연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한 왕은요, 자신의 힘을 크게 여기고 또 자기를 크게 강하게 여기는 그런 왕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을 가진 자로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왕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크게 여기며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과장하거나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길러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인생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가정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 왕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혹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두려운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큼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싶지 않을 때, 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거룩한 부담감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내가 이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성도와 가정에, 그리고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에 합당한 또 더욱 풍성한 뜻으로 이 가정을, 또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습관을 회복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습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